주 64년 7월 한 여름날 로마의 중심가에 큰 화재가, 아니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폭군 네로 황제가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그렇게 불타는 로마시를 바라보면서 춤을 추고 시를 지어서 읊을 정도로 그는 미치광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중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칩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것인데,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자기압에 붙잡혀서 원형 극장에 붙들려가고, 또한 무서운 맹세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짐승의 밥이 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 로마에서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하나둘씩 그곳을 피신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소아시아와 투르키예와 곳곳으로 유랑민이 되어서 피신하면서 산속으로, 동굴 속으로, 그리고 몇 주 전에 언급했던 그 카타콤 같은 지하 땅굴로 숨어 들어가서 그들은 몸을 숨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두 번 다시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희망, hope, 소망이 사라졌다는 의미였던 것인데, 바로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 당시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써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박해받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던 여러 도시들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라.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바위굴로 형성되어 있는 이 갑바도기아는 지금도 터키의 한 비참한 도시로 남아있는데, 네로와 이어진 로마 황제들의 그 엄청난 무서운 박해와 추적을 피해서 한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피난 생활을 했던 그 비참한 동굴 속에는 아주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동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깊은 땅굴 속으로 피신해 들어갔던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던 그리스도인들, 아무런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몇 남은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바빴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찌 보면 오늘 사도 베드로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찬양을 드립시다. 엄청난 박해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땅굴 속으로 피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더 이상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그 속에 들어갔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랍고도 뜻밖의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라. 영어 NIV 버전을 보면 living hope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 아닙니까? 지금 죽임당함을 피해서 토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언제 다시 그 햇빛을 볼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Living Hope, 산 소망을 외치고 있는 것이니 과연 놀랍다, 의아하다, 뜻밖이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 하는 이 같은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사도 베드로가 이같이 놀랍게도 산 소망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음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 인간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아니 느껴지지도 않았고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 산 소망, Living Hope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보니,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다 보니 내가 눈이 뜨여져서 새로 볼 수 있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구나. 살아있는 희망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떠한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이 산 소망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There is nothing in this world that we cannot overcome.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자신이 그 신앙 가운데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이같이 아름답고 멋지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산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바로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고 외치면서 그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위의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주셨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가 그 같은 그리스도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같이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자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뭘 잘해서도 아닙니다. 또는 이 같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 베푸심을 인하여서 이 놀라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바로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이고, 사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이 같은 진리를 깨닫고 너무 놀라워서 그는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담겨 있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산 소망을 소유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키와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자비라고 번역한 이 말을 개역 개정에서는 긍휼이라 했습니다. 영어 NIV 버전을 보면 merc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적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네가 불쌍해서 내가 용서하겠다 하는 이런 말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성도가 산 소망을 소유하게 되어서 그 어떠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즘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말씀들도 많은데, 내 마음속에서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말들도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무시한 채 하나님 앞에서 그저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덧입기 위해서는 간절하고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올렸던 그 간구를 우리는 따라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너무나도 곤고한 사람이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요, 이 같은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길이 없도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Oh Lord, have mercy on me. 이 같은 기도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같은 불쌍히 여겨주심 아니고서는 도무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그 같은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한 불쌍히 여겨주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난하고 초라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그러한 기사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힐링이 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 여인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그를 찾아온 겁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담겨 있죠.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이방 여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비굴합니다. 모욕적입니다. 굴욕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조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이 여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은 주님의 베푸심을, 이 자비 베푸심을 얻기 위해서 초지일관, 낮아짐, 겸손, 굴육받음,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 같은 이방 여자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같은 말씀도 하셨고요. 또 심지어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은 개와 같다 하면서 개 취급을 하셨고요. 이런저런 온갖 심한 말씀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여인은 서운해하거나 원망해하거나 또는 마음이 조금 상했다고 돌아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초질관,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묵묵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오로지 한마디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어지는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이 같은 가나안 여인의 겸손과 낮아짐의 자세를 친히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28절 말씀,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내 소원대로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이런 저런 간구를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 소원대로 되어라. 그리고 그 시각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 말입니다. 이 같은 축복을 누가 받게 되느냐? 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모든 굴욕과 모든 모욕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주님 앞에서 오로지 자비 베푸심을 간절하게 소원했던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같은 우리 주님의 자비 베푸심을 덧입기 위해서 나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얼마나 낮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하거나 무시당했다 생각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하면서 화부터 내고, 또는 아무런 미련 없이 그냥 교회를 떠나고, 아니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산 소망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보다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이 땅에서의 것들을 훨씬 더 소망하고 또한 더욱더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도 하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오히려 땅의 것들을 더 바라보고 더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이 점.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늘보다는 땅의 것들을 더 먼저,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구원과 영생과 부활과 영광의 멸관과 같은 하늘의 유산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먼저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고 있노라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어느새 점점 희미해져 가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산 소망에 대한 우리의 간절하고도 갈급해하는 그 신앙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신구약 곳곳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들의 꽃이나 들의 풀로 비유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산 소망을 외치고 있는 사도 베드로 역시 1장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풀이나 꽃처럼 금방 없어질 우리의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계시는 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그 고통과 온갖 고난들을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 당시에 미지세계였던 중국으로 건너와서 17년 동안 살고 돌아가서는 그 유명한 동방견물록이라고 하는 여행기를 써서 자신의 경험을 서방 세계에 알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데, 마르코 폴로, 당신이 지금 이제라도 그 책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상상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들이었다고 밝혀달라고 임종을 앞둔 그를 아주 다구치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마르코 폴로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쓴 책의 그 모든 내용은 다 사실이라고, that it is true. 또한 자신이 보고 겪었던 것에 반도 채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으로 꾸며진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요, 우리 주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서 산 소망의 믿음을 소유하면서 인내하고 꿋꿋이 살아온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멸관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험난한 땅에서 살면서도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손해보고 또한 조금 덜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왜 그같이 바보같이 사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이래저래 살아도 한 인생인데 그냥 편하게 즐겁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희생과 손해를 갚아주시되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영광의 멸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인내하면서 꿋꿋이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3층 천까지 경험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은 단호히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세상이 더 밝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영광, 그 좋은 것, 좋을지 몰라도 내가 내 눈을 들어서 저 하늘나라를 보니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의 것들을 보니 그 하늘의 것들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따라가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손해, 희생,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그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꿋꿋이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산 소망은 하늘의 것입니다. 이 땅에 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구원이요, 또한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이 같은 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 고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님 말씀 따라서 꿋꿋이 인내하며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